이건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왕국 시대거든요. 왕국 시대인데 왕국 시대에 왕국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죠. 사울왕 1대, 다윗왕 2대, 솔로몬왕 3대까지가 120년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성경을 보시면은 사울에 대한 사무엘상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잖아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 열왕기상하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가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부터 해서 남북 분열된 북왕조 이 왕들, 그다음 남왕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다 왕들의 이야기, 분열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역대하에 다 포함되는, 중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큰 틀이고 밑에 거는 중복되는,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맥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를 표시했는데, 통일왕국이 120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세워지면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인데, 참 신기하게도요, 40년씩이에요. 사울도 꼭 마치 모세의 일생처럼요, 사울도 40년 했고, 다윗도 40년 했고,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딱 120년이 이제 통일왕국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930년,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유다로 해서 분열이 돼서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344년 동안 존속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거는 이제 포로 이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각권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도 한 장으로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봤잖아요. 사무엘 상의 중심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기 사울 왕이죠. 왕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목사 안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 상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누구라고요? 핵심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은 아까랑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가면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이 중심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중심 인물인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좀 갈라지잖아요. 아들 때에서 분열되는 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그냥 중심 인물로 솔로몬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제 결국은 갈라진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 왕들이 반복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또 거의 똑같아요. 그 사무엘 하랑 거의 똑같아요.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남북 이스라엘 분열된 상태.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하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대하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왕국 시대의 큰 흐름을 이제 본 거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218페이지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잘 보시고요. 이 사무엘상은 서론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것을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은 그 다음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아마 또 사무엘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대상 22장 29절에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갓에게 예루살렘의 제단 쌓을 터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고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의 정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다루는 연대는 사무엘의 출생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이르는 94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은 주전 1105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067년에서 1015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선지자로서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 언제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역으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하로 나누어져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주제에 대한 겁니다. 주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치고 있고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끝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폐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과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인해 다윗 왕조를 왕립해 가시고요. 다윗 왕조의 확립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것으로 쓰임받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우리 구약성경 각 권마다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도 역시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동시에 사사 왕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그리스도 예표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더 그리스도 예표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을 미리 암시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특별한 직무를 감당할 자로 택하여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메시아,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미로 발전되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그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아주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자로 일했다. 라는 점에서 볼 때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3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핵심 구절 3가지를 보았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대부분은 산문체, 설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읽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라든지 사울 왕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 아각 왕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노래, 이런 것들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사무엘상은 엉성한 조각보처럼 지파별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과 최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여호야김, 시드기야에서 끝나는 그러한 아주 슬픈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에 주님의 왕되심을 모습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22페이지는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때에 시작됩니다. 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여자는요 죄인 취급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정말 한나를 사랑했지만 또 다른 분인나라는 부인은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굉장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었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남편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러나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전투나 지도력의 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놀랍게도 매우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한나의 투쟁이 이스라엘의 투쟁을 축소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이 시작된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사무엘이 태어나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223페이지로 가시면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타락되어 있었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소행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이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가 사사시대였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행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들을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회초리로 치든지 뭔가 거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시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엘리는 자녀들을 잘못 기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배처럼 성장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시둥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자행했던 행위를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행하였던 그런 그 음행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회막에서 하고 있어요. 회막에서. 성전에서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시중을 드는, 회막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행하는 일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달랐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같이 자란 거죠.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같이 자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삐딱하게 나가는데 사무엘은 바르게 성장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가본을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의식화된 영아살해, 종교적 차원의 난잡한 주신제, 계속되는 근친상간, 수간, 만연되는 강신술 등이 일상인 이교 문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요셉, 모세,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셨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길러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길러내시며 그들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제가 볼 때는 한나가 어느 정도까지 기르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한나가 잘 키워서 제사장에게 보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교육이나 영향이 그게 바르게 갈 수 있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전혀 다르게 성장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겠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거는 저 엘리 제사장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밑에서 아들들은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서 음행을 하는 일을 했던 이유들도 이게 다 문제가 아버지의 잘못으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아닌 것이 있는데 자꾸만 제사장 몫이 아닌 것을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3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3장 1절 오른쪽에 성경 구절 읽어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에게 몇 번을 갔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 엘리가 자식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저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224페이지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역시 엘리처럼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엘리는 모범도 못 보여줬는데 모범을 보였지만 자녀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의 자녀들도 결국은 빗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상징적인 보좌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이때 법궤가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실로에서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법궤를 가져다가요. 법궤를 내세워서 싸우다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로 생각했던 거죠. 신상이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갑니다. 자기네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신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가질 법한 생각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 신뢰, 회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큰 화를 당한 겁니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법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돌려줍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저주로 죽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몸이 비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법궤를 모셔둡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요. 독정의 재앙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법궤는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법궤는 7달 만에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죄를 범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로치고 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5만 70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 중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기럇 여아림에 당도한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되고요.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온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 굉장히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죠.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고,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7장까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엔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1대 왕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왕정의 등장 원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는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왕국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등장을 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요엘, 아비야라는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요엘, 아비야가 사사로 세워지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해요. 자꾸만 재물을 갖고 장난치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도저히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고 너무 다릅니다.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장로들이 요구하면서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 섭섭하셨겠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섭섭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허락합니다. 그래서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야곱도 유다를 위해 축복하며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발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모세는 왕을 세울 때의 기준까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나번 밑에 보시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사법적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죠. 226페이지 보시면, 네모박스 보시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왕이 중앙 정보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 지도자가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 같이 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4번,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라번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여쭤보았다면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 거라는 거죠.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지금 왕정을 시작하면 사태가 더 복잡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욕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때와 선택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결국은 서두르다가 결국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227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이 됩니다. 사울왕. 사울은 잘 시작했지만 잘못 끝난 사람이에요. 잘 시작은 됐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을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울의 장점이 있어요. 사울, 성경을 보면 준수한 사람이다. 잘생겼다라는 거죠. 준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막 온 천지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겸손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유였어요. 장점 때문에. 그런데 금방 변질이 돼요. 장점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1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은 징병제와 높은 세금 그리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왕의 권력에 대해서 경고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큼이나 컸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준수하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같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고향 기브아에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몰려오던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추대되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작전을 지휘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의 내용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고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일대 왕으로 이제 사울의 초기 통치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40세 왕이 됐고 사울의 실패,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무리하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집례를 하는 것이 큰 이제 문제가 실패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고 병사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교만하게도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 기다리고 사무엘이 오길 기다렸어야 되는데 성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28페이지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 형식을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드린 거죠. 사울이 분별 없이 맹세합니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걸려들죠.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데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요청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다번은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순종을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사울이고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아각 왕도 살려주었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서 약탈하며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이 온전히 순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고 사무엘의 지적에도 사울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높여달라고만 합니다. 그 밑에 별미성경 여행 보시면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다. 그는 두려워했으며 점차 조급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사울은 일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2대왕 다윗의 이야기가 16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등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였고요. 아버지 2세조차도 일부러 불러들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한 아이였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지만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킷은 6규빗 한 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293cm 정도의 거인입니다. 그의 갑옷 무게는 57kg,
사람 한 사람을 둘러 엎어야 될 만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날의 무게는 6.8kg 정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나은 조건의 장수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조건, 사울의 갑옷을 탐하는 다윗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거구는 아니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왜소했지만 영적으로는 거장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고 다윗에게 5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넓은 이마는 더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거기에 맞습니다. 등치가 큰 것이 맞추기가 더 쉬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었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신분이 낮고 요나단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깊은 우정으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사울을 확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차라리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사울이 아주 질투가 생겨서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다윗을 유도합니다.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 정도를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사위가 되는 거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릴 생각 안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으니 그게 참 한심한 일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10여 년의 어떤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20살도 안 된 나이에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시면 망명 생활을 하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참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순간순간 연약한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제공해 줍니다. 이 떡은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막 달라고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이 결국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이 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살인을 저질렀죠.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블레셋으로 이제 계속 도망다니는 지금 와중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자로.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옆에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비겁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으려고요. 미친 척 연극을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으로 도망을 하고 사울의 군대는 직업군인이었지만 다윗의 군대는 가족, 무례한에 때로 구성된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거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400여 명이 군대가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노베 제사장 85명 죽였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용이 나와 있죠. 사울은 빼어난 군사 3,000명을 모집해서요. 다윗을 잡기 위한 특수 부대를 조직합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벤 것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렸다는 자책으로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에 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2명의 지도자가 사투를 벌였고 그중 하나는 싸우기를 거부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무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 싸웠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주의 원칙을 지켰고 대적 사울도 다윗이 왕될 것을 인정합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사사 사무엘이 일생을 마감하며 죽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비가일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돈 많은 과부하고 다윗이 결혼을 한 거죠. 다윗은 보면은요, 유부녀라든지 이런 그 처녀보다는 그런 유부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발의 아내랑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은 거부했습니다. 안 죽입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적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10항모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라본으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27장 이후에 다시 또 블레셋으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적지인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갔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 땅을 이제 받게 돼서 거기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에 정착합니다.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최후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영매를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점술에 무당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 갔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피하게 되고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윗을 빼자고 해서 이제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또 아말렉을 추격하던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쫓아가서 그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도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고도요 10년 이상을 망명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되어서 쉽게 몰락하게 되었고요. 233페이지 마지막 사울 왕이 죽습니다. 31장에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먼저 세 아들이 죽었고요.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부하의 칼에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자기 무기를 맡은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가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칼 맡았던 그 무기 맡았던 그 부하도 자기도 옆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시신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는 중에 사울 왕이 죽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신을 끌어다가 성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들 막 다 매달아 놓고서 정말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다가 화장을 하고 그것을 장례를 치러준 것 때문에 나중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작은 멋있었지만 끝이 너무나 안 좋았던 사람,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